좌우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무덤을 뚫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예, 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겠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165장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신 주 사망 권세 거듭 이기시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흑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노라. 다시 사신 주님 주는 이름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거듭 이기시옵네. 생명의 힘든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도 헛될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야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거듭 이기시옵네. 제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자, 이 시간 우리 유정 장로님 부활절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자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유정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세상 끝난 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를 맞아요 저희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에서 예배의 재단을 쌓을 수 있게 인도해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사랑과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주셨고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청결함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민의 삶 속에서 보통의 명예를 벗으려고 지중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환난과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건강이 회복되고 빈곤한 삶이 부유해지며 모든 제약을 벗고 주님 말씀에 힘을 얻고 의지하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전에 감탄한 삶과 평안과 꾸짖던 마음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믿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 선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이 삶의 지경을 넓히며 희망찬 믿음과 더불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풍성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식일의 축복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교훈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만한 진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병상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건설들이 될 수 있도록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좋은 성품과 건강도 주셔서 전 세계를 바라보며 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늘의 많은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 학교의 시합교회가 기도하며 기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몸되게도 기도하며 헌신 봉사하는 권속들에게도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의 시합교회가 본발전케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화성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신령함을 주시고 영광이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오.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의 합병과 사랑 안에서 도움과 더불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수행받을 수 있도록 귀한 사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에도 평화스럽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주국 대한민국에도 정치 지도자와 국정을 맡은 이들에게도 진실함과 정직함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어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는 평화스럽고 복된 우리들의 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안전한 시국 속에서 전 세계에서 성교하시는 성교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도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한 성가대 찬양을 구경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성가대원들을 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실수를 또 했네요. 성경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3절입니다. 예,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하나님 확신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 신앙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강단도 리모델링하고 감사 일회로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함께 우리 부활주일에 주실 말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원래 총 4일 공사였거든요. 이 앞에 강대상 이 카펫을 다 이제 걷어내고 이제 나무를 다 오크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새 시대 앞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려주시고 또 계속해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 제가 이제 4일 공사인데 거의 3일 만에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분이 공사를 시작하셨고 또 일하시는 분도 참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에 목양실에 있으면서 이 공사하는 현장 계속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먼지가 목양실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이 많이 이제 제가 쉬었습니다. 많이 쉬고 제가 약간 그 먼지에 엘러지가 있어서 혹시 제가 설교 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기 아니고 엘러지성 기침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활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그 신앙이요,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은 믿는데 부활은 잘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우려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요, 구원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과 함께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활을 못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헛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것이 거짓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 부활이라는 상관이 없어. 부활하는 거는 뭐 부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자유지 뭐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었어요. 죄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과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활이 중요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냐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누가 경험합니까? 부활은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할 일도 없어요. 근데 부활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으며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못 박히는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 고난을 강조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별거 잘하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하며. 자,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강조했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은 약간 버전이 틀려요. 같은 구절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금방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드렸고 지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드렸는데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두 구절. 날마다라는 말이 더해졌어요. 누가복음에. 날마다. 어제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잘 따라갔으면 내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어제 다 했어. 할 일 다 했어. 근데 오늘은 못 따라가. 부인하지 못해. 예수님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너무 쉬웠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고난 피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빨리 알아채고 고난이 다가오려면 어떻게 숨어서 비켜가야 돼요? 저거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좀 남아주세요.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나보고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끝까지 남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그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고난받아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그 부모님이 밤낮으로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를 키우셨구나. 그럼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마워하죠. 감사하죠.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요. 바른 자식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죠. 고마워하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간다. 그래서 부모님을 왜 잘 모시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잘 된 다음에 부모님을 잘 모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일,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친구가 좋은 친구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버리고 떠나고 외면하고 떠나고 저 사람 망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친구 관계를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생할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이요, 영원히 그 고마움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세요. 누가 그런 분이 계신가?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좋아도 잠시예요. 꼭 기억하십니다. 잠시입니다. 금방이에요. 곧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식사하러 가십시다. 근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몇 시간 식사 다 배에 꺼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배고팠으면 얼마나 열심히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냥. 근데 또 같이 식사하자 그러니까 또 외면할 수도 없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먹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이미 먹었는데 2-3시간 꺼지지도 않았는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배가 차면요, 더 이상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맛있게 못 먹습니다. 그게 인생의 낙이에요. 인생의 낙입니다. 곧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시겠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겠죠. 그런데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부활신앙이 있게 되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 당장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도 가봐 저기도 가봐.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평생 동안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이제 편하게 살아. 뭘 교회에 가서 그냥 목사님이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다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면서 해.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금방 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모든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기쁜 일만 있었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으셨어요. 우리 교회 신부 장로님, 유지영 장로님, 김석희 장로님, 유성원 장로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해드리는지 모릅니다. 저만 보면 다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또 무슨 십자가를 감사하죠. 우리 교회 세 분 장로님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세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 탓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기보다는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세 분 물론 다 수고하시지만 저와 함께 부족한 저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분인데 특별히 우리 세 분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일어나보세요. 박수 받으시는데 안 일어나시네요. 일어나세요. 저기 위에 이장사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장로님 왜 밥 안 사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밥 식사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주영 장로님 양복을 보니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얼른 저런 양복을 입어서 내년에 꼭 부활절 주일에 저런 양복을 입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섬겨주시고 부족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협력해 주시는 우리 당의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는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누구냐면요, 훈련 빡세게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야, 나 좋은 거 있으니까 나와 함께 이 먹고 즐기자.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그게 아니라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야,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잔치가 아니라 고난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다가 권면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도 나한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팀 켈러 리드머 처치 파운더였던 최장암이시거든요. 그 최장암 걸린 상태에서 계속 주옥같은 글을 쓰고 계세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더 깊은 글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인간들이 치부하더라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난을 없애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 기독교는요 고난을 인조해라, 즐겨라. 예수님 안에서 그 고난을 감당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고난과 아픔이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기독교인에게 고난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설교했어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니 그러면 고난을 잘 감당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고요. 가정을 또한 섬길 때 얼마나 고난 받으세요?
부부 사이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건강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식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정말 화를 확 내고 싶지만 그거를 애써 삼키면서 인내하셨습니까? 바울이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부활신앙이 있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설교였어요. 사도행전 14장 20절 볼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가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잡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이게 설교가 너무 너무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연령을 고려해서 제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어느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죠? 보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여러분들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목사님도 여러분을 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을 외면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이에요. 넓게 보면 다 고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 부활신앙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오셨어요. 그를 믿으면 돼.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하면 이것으로 잘못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봐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Jesus is my Lord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부활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복음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완성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떻게 배웠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오늘부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시고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은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으면 부활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과 함께 죽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말씀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시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계시죠? 큰 은혜를 받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병이 났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자식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곳에 값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아니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못 배웠다고 차별받고 직장 제대로 생활 못한다고 차별받고 돈 없다고 차별받고 교회는 얼마나 차별이 많아요. 그런데 주 예수의 부활을 주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자신의 돈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니까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지. 성령께서 부활을 증언하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내 것을 나눠줘야겠구나. 나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 말씀, 선포되는 말씀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아멘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나눴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못 오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와 같이 모였습니다. 누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빌라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이제 우리 차례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 우리를 잔당으로 취급하고 우리 다 아마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꽁꽁 문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것이라고 부활할 수도 있어. 정말 저 속이던 자 예수
가을부로 진짜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지? 누가 걱정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까먹었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뭔지 알아요. 어제 토요일 날인데 누가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건물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봤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래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에요 이게. 목사님 누구죠? 그래서 방 누구래요?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3,000불을 주겠다고 그러고 성경쌤이라고 했는데 그래 성경쌤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네. 그래가지고 제가 100불을 주고 가는 게 디파짓 한다고 100불을 그래가지고 제가 5분 만에 찾아냈어요. 2단이었어요. 박옥수 구원가였어요. 전화를 했죠. 확인했죠. 박옥수와 관계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제가 존중해서 했죠. 그랬더니 양심은 있는지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단들이 더 빨리 알았어요. 강단 비문되는 방법을. 무서워. 와구들이 더 잘 알아. 우리 학교대장교회 도움될지 알고 이단들이 더 잘 알아. 우리 다 졸고 있는데 더 먼저 찾아와가지고 이단한테 빌려준 거라서 큰일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 기억에 가겠죠. 쑥대가 있어야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그런 거 잘 책임져야 돼요. 그런 거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큰일 나요. 이제 강단 리모델링 사진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뒤에 이단들한테 찍죠.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요. 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걱정하는지 아세요? 야 살아날 것 같으니까 살아날 수도 있어. 정말 이거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살아났다고 헛소문 퍼뜨리면 어떡하지?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서 사흘이 지나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믿어요. 이 사람들. 부활을 믿고 있어요.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흘까지 굳게 지키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전보다도 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을까 더 두렵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더 난리다 이거야.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걱정하고 있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래서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 가서 돌을 입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십니까? 부활 못하십니까? 우리가 막고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싫어도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죠? 아닙니다. 이 부활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게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믿는 자는 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전파하니까 이것을 싫어했어요. 제사장님과 성경 말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가지고요. 옥에 가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요.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자 예수가 몇 명이야? 5,000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남자 예수가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이 뭐 이런 거 다 숫자 더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부활 전하는 것이 그냥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만 전해 그냥 부활은 전하지 마.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절에만 열심히 설교했다. 아니다. 잘못한 것이다. 반쪽짜리 복음만 전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마무리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날보다 안식일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보이는 것은 이게 부활절인데 부활절의 저녁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해 보이는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신 거예요. 이랬을 때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한 다음에 이루어질 사건을 잘 보세요. 부활한 다음에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평강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있으시죠?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또 집에 가시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는 그 평강을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기쁨이 생겼어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기쁨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기쁨은 사라지죠.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1분 때도 부흥이 했어요. 1분 때는 조용히 하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함몰돼서 그 상황에 놀til돼서 완전히 상황에 빠져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평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바라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다. 너희가 받는 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5절의 사건은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파송입니다. 파송. 선교사님만 파송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 파송받는 거예요. 우리 다 선교사예요. 미셔너리라고 서티피케이트 받으면은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선교사님이라니까요.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게 뭐예요? 지금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성령이 무슨 얘기야 지금? 성령을 받으라.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아멘. 이미 이 오순절 그 이전에 오순절 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On the eve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ish leader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Peace be with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Son, the Holy Spirit, the Father. After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 and his side.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m sending you." And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Receive the Holy Spirit." 아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아직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여러분 이 미션 커맨먼트가 있잖아요. 브레이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가 금방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세상을 향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nation,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아멘.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하며 살아. 용서하며 살아. 속에 미워하지 말고 한 집안에 같이 살면서도 왜 자식 새끼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줄게.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네. 성령께서 가만 안 둬. 용서해. 성령이 없으니까 계속 미워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미워하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하크네시아 교회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십니다. 어차피 우리 오래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생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인생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성령을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죄사함의 권세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이름. 앞에서부터 한번 해주세요. 앞에서부터 돌려주세요. 뒤에서 한번 해주세요.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고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나타내려. 할렐루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하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즐거움 할렐루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힘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 일어나셔서 예배를 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활 신앙을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11조와 하나님 일반 감사와 주일 또한 성교, 지정, 여러 가지 기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부활의 증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가정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화면을 꺼주시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우리가 별단 찬양 많이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 있죠. 은혜의 찬양 작사 작곡 우리 목사님 손경민 목사님 우리 교회에 드리는 인사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15일 5시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같이 음악 예배입니다.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간증 설교도 하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곳이고 타주에서도 옵니다. 뉴욕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은혜 받은 교회예요. 네, 다 좀 다른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은혜 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려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돌리겠습니다. 소리. 할렐루야, 한글레시아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로 사랑하는 손경민 목사입니다. 이번 귀한 주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곡할 때 저에게 주셨던 간증과 그리고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던 메시지들을 이번 찬양을 하면서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가 있음을 나누고 행복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 곡 한 곡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날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뵙겠습니다. 예, 꺼주시고요. 예. 참 우리 아이들 나와서 율동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요거 좀 쳐주시겠어요? 오늘 아주 무대도요 얘네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이거 좀 쳐주세요. 강대생 저쪽으로 밀어주세요. 이 강대생 저쪽 끝으로 아이들 잘 보이게. 네, 아이들 나오는데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엄마 보내잖아, 엄마.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음악이 나오나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와 이루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네, 같이 박수 쳐주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와 이루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1절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앵콜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보고 안 읽어주나요? 김정희 집사님. 아, 예. They found the soul of the way. 아멘.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but has risen. Jesus is risen! 아멘. 예, 끝난 거예요. 다음에는 좀 여러분을 좀 준비하세요. 태양. 무슨 효도 잔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보시면요. 우리 교회 강단도 새로 했지만 우리 당회에서 더 인심을 쓰자. 우리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 예배하는 곳 조일러브처치 중국교회 하는 거기 고쳤습니다. 네, 고쳤는데 그쪽에는 예산이 한 3,500불 정도 들었는데 중국교회에서 감사하다고 1,000불 아니 1,200불 헌금해 주셨습니다. 1,200불 헌금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중국교회하고 조일러브처치 담임 목사님 박준희 목사님 제가 인사 다 받았어요. 너무 우리 하트네시아 교회에 감사하다고 고쳐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재정이 되면 바닥도 공사해드리겠다고 제가 나중에 재정이 하나님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중국교회에서 기분이 좋았는지 나중에 설교해달라고 영어로 하면은 중국말로 다 통역하게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총 공사비는 여기 우리 이 공사는 16,000불 들었고요. 사실 한 25,000불, 30,000불까지도 나오는 건데 우리 목사님이 저 베리는 데까지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원가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사정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붙여주셔서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지금 한 5,000불 정도 더 계속해서 공사 비용 아직 채워지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성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우리가 이제 히팅도 고칠 겁니다. 히팅도 고치고 이제 또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괜찮은데요. 또 추워지기 전에 우리가 히팅도 2만 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새가족들 이제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감동이 있으시면 등록해 주시고 또 교회 나오시고 계속해서 예배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내교 수정위원회 일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석기 장로님은 4월 10일 날 내일이죠. 5월 20일까지 이 치아 임플란트 하셔가지고 계속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오후 5시에 토요일 날 송경민 목사님 음악예배,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요, 매사추세츠 대학의 국제경제학 박사 마이클 신 박사님,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 미국 바로 알기, 미국의 정치와 경제 전멸에 관한 강연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을 오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정무정 한경자 장로님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데 누군지 잘 모르시죠? 예, 우리 장로님 네 분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100개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많이 초청해 주시고 다 무료로 강연비에 식사를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4월 30일입니다. 오후 3시에 이 장소에서 지금 계속 제가 전화 받고 있어요. 오겠다고. 그 다음에 송경민 목사님 오겠다고 계속 전화 받고 있고, 정작 누가 안 오느냐? 우리 교인들이 안 옵니다. 예.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오는데. 예. 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취하셨네. 참고로 가시면 달걀 삶을 달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달걀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되는 관계로 2개 가져가시고 개인당 1개씩만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부탁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명령을 받고 하나를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교실로 부활절 기념을 해서 콩나물, 김치, 국과 불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것을 포기하고 가시면 새로 오신 분들은 다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저하고 만나시고
네,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만하시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을 소유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크데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